한나. 아름다운 어머니상을 남겨준 여인 한나입니다. 여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좋은 아내와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데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분신인 하와를 창조하시어 친히 그들을 부부로 맺어 주셨고, 하와에게 자식을 낳아 양육하며 남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따라서 지혜롭고 훌륭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착하고 성실한 아내로서 남편의 인생 반려자가 되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현명을 들어서 인생을 산 여인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구약에 기록된 여인 중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 상을 남겨준 여인이 누구자고 묻는다면 한나를 들고 싶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브리인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서 아이가 없자 둘째 부인 브린나를 맞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브린나에게서 아들, 딸들이 태어나자 엘가나는 후사를 근심할 필요가 없어졌으나 한나는 슬픔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아끼고 사랑하였으나 브린나가 기세가 등등하여 한나를 멸시하고 경멸하였기에 그녀는 아이 못 낳는 여자로서의 열등감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번민하고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남편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위로하고 감싸 주었지만 한나의 마음엔 기쁨과 평화가 깃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에 두 명의 아내가 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의심과 질투,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경건한 사람 엘가나의 집에도 찾아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가 무너질 때 평화와 안정은 사라지고 혼란과 파탄이 찾아온다는 불멸의 법칙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여인의 존재 목적이라고까지 여겨졌던 자식 생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같은 남편을 섬기는 다른 여인으로부터 조롱과 천대를 받아야 함은 한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임은 물론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 최대의 과제가 아이를 낳는 날이었습니다. 이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한 여인이 한나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나 이전에도 사라, 리브가, 라에게 한결같이 자손이 없어 슬퍼하고 번민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은 등남하지 못한 긴박한 문제를 안고 진통하면서 전능자 여호와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정 하갈을 남편과 동침시키는 수치스러운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라헬은 자기에게 잉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을 못살게 구는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리브가의 경우만도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됐지만, 정작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사람은 남편 이삭이었지 리브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하에서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여호와를 창조주로 인정한 믿음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를 하여금 성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녀에게 잉태하실 분도 그분 한 분이심을 한나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깨달는 데 그치지 않고 한나는 자기를 여인 구실 못하는 수치와 슬픔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이 점이 한나가 리브가나 라헬은 물론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도 능가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1년 후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이든 여인이 임신할 수 없는 생리전 조건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데 반해
한나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겸손하고 간절하며 전적으로 여호와 능력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수 없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간구가 한나가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신실한 기도를 하며 한나는 주시는 아들은 하나님에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조건부 협상을 벌리고 얄팍한 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녀의 굳은 의지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 하늘 보좌를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존했을 뿐 아니라 불인 나라부터 당하는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제단 위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는 제사장 엘리를 감동시켰음은 물론 하나님의 합당히 여기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가 아들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태어난 아이를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었다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하나가 되어 혼란한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왕국에 태동하는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실현시킨 충성된 여호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부른다. 간절히 찾는다. 이번만 이 환란에서 건져주시면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살 길이 열리고 어둠이 물려가고 빛이 찾아오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과 맺은 언약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파기해버립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는 이 범죄에 속하는 다수가 되기를 거부한 여인입니다. 눈물로 기도로 얻은 이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래 기다렸던 아들, 그러기에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은 생명보다 귀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당시 유태인의 수유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한나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는 서약한 대로 기꺼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 한나는 인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의 문화에 둔 것은 현명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표시한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세상 죄악이 사무엘을 녹죄시키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 가장 안전한 집을 지어주고 최고의 덕망을 갖춘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해준 어머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시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은 우연의 결과 아닌 한나가 어머니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후손의 가슴에 새겨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여인상을 남겨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불인나로부터 참기 힘든 수모를 당하면서도 홀로 울며 진통했지 자신의 범죄로 인해 남편을 괴롭히거나 불평을 토론한 적이 없고 분인나를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한나는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훌륭한 여자를 위해 우뚝 서있는 여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언니 레아를 질투하고 다투고 야곱에게 억지를 부린 것에 비해 한나가 엘가나와 브리나에게 보여준 태도는 온유하고 품위 있는 여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니 사라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후 교만해져서 자기에게 도전함을 용납치 못하고 그녀 자신이 이삭을 낳은 후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사실을 상기하면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난 후 브린나에게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음은 그녀가 진정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상하고 훌륭하며 믿음 충만한 한나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여 꾸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불길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아침부터 술 먹었다고 조롱하던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주를 따르는 적은 무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엘리 제사장 눈에까지 취한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엘을 얻어넣어드린 한나의 기도는 그녀가 진정 성령 충만한 여인임을 열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서두에서 한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심을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쁨과 감사의 표현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한나는 낭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만에서 고만한 자를 물리치고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로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드릴 수 없고 은혜롭고 깊은 의미가 내포된 기도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나와 유사한 기도를 드렸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후 드린 마리아의 기도는 내용이 있어 한나의 것과 같을 뿐이 아니라 기도를 드린 상황도 한나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 됨이 감격스러워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두 여인은 아들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마리아 예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선 한나가 신약에선 마리아가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상을 보여준 여인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삶은 정직과 성실, 인내와 용기, 자비와 국률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겐 순종과 사랑으로 헌신한 아내였으며 아들에겐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양육한 지혜로운 어머니였고 이웃에겐 관용과 선양을 베풀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 간 한나의 삶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본받아야 할 값진 것이었습니다.